예, 민수기를 14장에 나와 있는 민수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은 인생을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여받은 삶을 좋은 면으로 이끌어 나가면 어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를 파기시키고, 제가 아까 민수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딥니까? 여호수아에서 보았던 것처럼 남에게 악을 주고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좋은 면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지만 그 인생의 삶을 파괴시키고 남에게 악을 품고 살인을 하고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공을 부여받았는데 그 인생의 삶을 어떻게 이쪽으로 나가느냐,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적인, 긍정적인, 기적적인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파괴된 삶을, 나도 파괴되고 이웃도 파괴되고 남들도 파괴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피성을 찾아 도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창조하는 자,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이라 하는 곳에 이렇게 삶을 보내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저와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기적적인 역사를 만들어나가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바라볼 때는 환경이 어려울 수 있고, 눈으로 바라볼 때는 눈물 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이 불모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현실이 가시밭과 같은 그런 일이 될 것이고, 때로는 정말로 토박한 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주어진 환경이 내게 주어진 그런 삶이 불모지 같고 토박한 삶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가꾸고 또 가꾸어서 곡식을 심고 그런 자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열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삶의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보았고 또 예배의 축복을 보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많은 축복의 열매를 볼 수 있었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축복의 열매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일구 선생은 10년을 내다보았고 처칠은 20년을 내다봤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내다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구 선생은 10년을
10년을 내다보았고 처칠은 20년을 내다보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한평생의 삶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한평생을 내다보는 내 삶의 굴곡에 있어서 한평생을 내다보는 삶의 어떤 역사적인 기적적인 긍정적인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가시밭 같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은 험악한 땅이지만 그러나 한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한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화려해도 환경이 아무리 정말 멋지고 궁정 같고 또 화려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비록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껍데기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과 믿음의 생활을 이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호화스럽고 아주 훌륭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이 놓쳐버린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놓쳐버린 삶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환경이 초라해도 환경이 보잘 것 없고 환경이 터박하고 환경이 정말로 불모지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내 환경이 아무리 처절한 모습을 할지라도 정말 피가 나는 그런 모습을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의 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데반 집사람이 죽어갈 때 그렇게 그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돌로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돌에 맞을 때마다 그 고통과 그 사람은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의 환경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발에 업고에 찬 그런 모습으로 깊은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믿음의 생활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사람만 드러내는 그런 것이 우리가 찬양한다고 합시다. 찬양할 때도 보이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만 드러내는 찬양이 이런 찬양은 형편없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만 나타나게 되는 부르는 사람만 드러나는 찬양은 이것은 형편없는 찬양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찬란하는 찬양이 할지라도 그것의 찬양에 하나님이 그
그 찬양은 사람만 드러나는 그런 찬양은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찬양이지만, 그러나 좀 구질하고 구차하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찬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화려하든 철화하든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귀에 들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하든 아무리 화려하든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참한 것에 어려운 것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고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은 땅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땅의 일들이 땅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이 흔들리고 시라미가 몰려와도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땅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땅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환경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 환경보다는, 내 처지보다는, 내가 서 있는 지금 현재 모습보다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트장만 바라보는 사람은 버거쟁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술병만 바라보는 사람은 주정뱅이 될 수밖에 없고, 남의 손만 바라보는 사람은 버렁뱅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매이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이 걱정이 안 되는,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매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매여 있는 인생,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인생,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이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뻐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오늘 우리는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지나 홍해를 지나 여리고를 지나 광야를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추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그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찬양의 삶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흠명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내 기도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 주셔서 우리는 기도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기뻐하는 자가 마귀를 기뻐하면서 살는 자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거기를 숙여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매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땅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요?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삶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문제 속에서 허덕게 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세를 부인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므로 불의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무서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죄가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부귀와 명예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힘센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강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내가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내가 건널 수 없는 넓은 강처럼 보이지만, 심야스며 쓰나미가 몰려오는 넓은 환한 바다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밥이 되는 그것을 보고 걱정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밥이 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밥이 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와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울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불의가 싸울 때 하나님 내 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불의도 우리의 밥이고 마귀도 우리의 밥이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우리의 밥이고 세상의 강대한 그 어떤 것도 모두가 우리의 밥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내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불의와 싸우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양심을 지키고 내 양심을 향하여 화를 쏘고 있는 화를 우리는 그 화를 부려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향해 달려드는 마귀가 쏘는 활들, 내 삶을 향하여 마귀가 쏘는 그런 활들, 불의의 그런 어떤 활들, 어떤 때는 달콤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달콤하게 그러한 방법으로 나를 향해 쏘아대는 그런 활들 전부 막아낼 것이고 부러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왜 우리의 밥이고, 그들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힘들고 여호사밧 왕이 힘들 때 있습니다. 적군이 찾아옵니다. 두려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낯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무서운 전쟁터에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그들은 그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낯을 하나님을 향했고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 어떤 것들로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금식에 기도를 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가들을 세워서 찬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승리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와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들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와 같이 불의와 싸워서 승리할 때, 불의와 싸울 때, 세상과 싸울 때, 악한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8절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던 그 많은 무리들,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무리들,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내 삶이 그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내 인생, 내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불의와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나를
위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의와 싸우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불의와 싸우는 사람, 환경과 싸우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존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생존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뭡니까? 승리할 수 있는 뭐로? 믿음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모든 것들로 우리가 불의와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존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존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그런 삶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아무리 허화스러운 예배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넣어버린다 한다면 그 예배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적극적인 그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매일매일 그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창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종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낯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